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의 수신처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 또한 수고, 인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 말씀하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로마의 핍박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머나 교회 하면 그 서머나 교회의 시금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바로 폴리캅이죠. 폴리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폴리캅은 바로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생을 다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썼지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서머나 교회를 이어받아서 충성되게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화가 있죠.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시에 총독이 이제 서머나 지역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폴리캅의 신앙이 너무나 투철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목을 쳐야, 그 지도자를 없애야 서머나 교회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다 핍박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던 자예요. 한번 그림 보죠. 폴리캅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만약에 폴리캅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총독은 당신이 한 번만 부인해봐라. 그러면 저 뜨겁게 타는 화형에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인지라 얼마나 유혹이 오겠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어찌 나 살겠다고 나 잘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리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 불타 죽었습니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은 폴리캅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완전히 와해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면 할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믿음의 형제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이 볼 때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 상반절 우리 알거니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고난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나의 환난을, 나의 문제를 다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2개 교회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배운 대로 서머나 교회가 그 한 교회요. 또 하나는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다 알고 계신다. 너의 환난,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아침에도 우리가 요셉의 생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도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그들의 목사님인 이 폴리캅을 화형시켜버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극악무도한 자들 앞에서 그들은 비록 목숨을 앗아줘 목숨이 날아가도 그들은 신앙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만나지만 지금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하는 것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좋은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세상의 양락에 빠져서, 세상의 돈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건강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중반절 부요한 자니라. 같이 읽어볼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실상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허상,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금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에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도 그가 86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그의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저 불타는 화형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배반해요. 날마다 부인해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먼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말씀하실까요? 그건 바로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유혹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도 끝없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돈의 유혹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서문학교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은 결국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죠. 왜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잘 알듯이 팔복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팔복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유한 자, 영적 부유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시죠. 바로 10절 하반절 말씀, 내가 죽도록, 거기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임직을 할 때든지 또한 모든 헌신을 다짐할 때 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늘 활용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구호가 다 다르죠. 공군이나 해병대는 필승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군은 다 충성입니다. 뭐에 충성입니까?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보면 너무나 쉬운 말이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 성자가 바로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야겠다는 그 말을 이루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군이라는 것이죠. 구호만 충성이 아니죠.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충성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도 의미지만 우리가 원의 의미를 더 살펴야죠. 헬라어 언어에서는 보면 충성이 피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피스토스라는 언어가 바로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쓰죠. 신실하다는 것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섬기고 안 좋을 때는 안 섬기고, 내가 건강할 때는 잘 섬기고 또 아플 때는 안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의 모습, 신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영적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라도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신실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라 말은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면 불구하고 발금도 우리 귀한 글로리아 찬양팀 마지막 찬양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은 하지만 찬송은 하지만 정말 오늘 이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기를 여러분이 학수고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날이 다가고 우리의 건강이 다가고 우리의 가진 물질 다 쓰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쪼그라들면 이제 생을 다 할 때쯤 되면 그때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사명이 다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부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유한한 삶인데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터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폴리캅의 고백처럼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말하리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절대로 사수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서문학교회 받은